자,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다시 봅니다. 16장 13절에 다윗에게 뭐가 부어졌다?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니까 23절에 바로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바로 귀신이 축사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찬양의 열매는 귀신이 추방된다. 축사 사이 열린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에 통한 찬양의 은사가 열려서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축사되고 분리된다.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계시가 열려버린다. 사무엘서 17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다윗의 찬양의 기름 부음의 열매는 바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열리는 거죠. 45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그 대적 블레셋 원수 블레셋을 향하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블레셋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 명령. 블레셋의 영, 골리앗의 영, 거인의 영이죠. 그죠? 이런 거인의 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말씀으로 보여. 그죠? 골리앗이 거인이거든. 블레셋의 영이거든. 특별히 우상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상의 이름으로 거인의 영이 공격을 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골리앗의 영, 거인의 영, 블레셋의 영은 원수의 영, 대적의 영은 초토화될지어다 하고 지금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열린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만군의 주님의 뭐가 열린다? 이름의 계시가 열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계시가 열린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첫 번째는 전쟁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전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전쟁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전쟁의 신이시요, 전쟁의 왕이시요, 전쟁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이름의 계시가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앞서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로 누구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15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들을 집으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바로 뭡니까? 네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야기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5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이와 같은 것이 뭐죠? 바로 사도행전을 요약해 둔 것이고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라. 20절. 그리고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고 또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타난다.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정해 주시니라 할 때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할 때 바로 주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권능으로 일하는 거죠.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똑같은 말이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찬양의 열매. 다윗의 찬양의 열매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열린다 이 말이죠. 자, 사무엘 세 번째로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의 찬양의 열매가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자, 11절 하지 말고 11절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뭐였더라? 피하였더라 하니까 다윗의 뭐죠? 민첩성이다. 민첩성.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찬양을 부르게 되면 영적으로 민첩해진다는 겁니다. 민첩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찬양의 기름 부음의 열매는 겸손이야. 겸손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5절부터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18장 7절 한글 개역을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떠놀며 장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니까 자, 지금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이 뭐하다?
겸손하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의 성품이 뭐였다?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바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겸손의 성품이 열린다. 자, 다섯 번째로 14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니까 다윗이 뭐였다? 다윗이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 기름 부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 자, 첫 번째로는 지혜는 무슨 지혜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세 번째는 영적 지혜. 영적 지혜. 네 번째로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가 열려요. 말씀의 지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 속에 영감이 열려요. 영감. 말씀 속에 열리는 영감의 지혜. 영감의 지혜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에 찬양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하늘의 지혜. 세 번째, 영적 지혜. 네 번째, 성경 말씀의 지혜. 다섯 번째, 영감의 지혜.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일곱 번째,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7차원 지혜가 열리겠죠. 7차원 지혜가 열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 세 번째는 영적 지혜,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의 지혜, 다섯 번째는 영감의 지혜,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혜, 일곱 번째는 성령님의 지혜. 이러한 7차원 지혜가 기름 부음 속에서 열려요, 안 열려요? 몇 번째 했습니까? 네? 지혜 공급이 몇 번째? 여섯 번째 할 차례요? 여섯 번째.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대적이 원수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사무엘상 18장 12절 12절. 사울 왕에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찬양을 드리면은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과 다윗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사울이 두려워하고 29절에도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계속 뭐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찬양을 드리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무엘서 18장 17절로 29절. 자, 17절로 29절을 여러분이 다음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모략을 꾸미죠.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 하고 모략을 꾸몄지만은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모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사울의 모략까지 다 지배해버리고 정복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대적의 모략을 정복할 수 있는 주님의 모략이 바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모략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의 찬양을 막 드리면 온갖 그 계시가 다 열립니다. 그죠? 이런 7가지가 열리는 거다. 우리가 저번에 신도림에 그 교회 가서, 그죠? 그 기름 부음 찬양을 하잖아. 막 기름 부음 찬양을 드리니까 엄청난 영감들이, 지혜들이 막 쏟아지고, 모략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 그런 집회에서는 그런 영감이 안 와, 잘.
그리고 또 뭐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은사를 하면 조금은 열려. 같이 따라 부르면 조금은 열리는데 기름 부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찬양 사역자하고 함께 막 찬양을 드리면 온갖 지혜가 열리고 모략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온갖 영적인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경험들을 엄청난 짧은 시간에 한 30분 찬양을 드려도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의 찬양의 열매 몇 가지? 7가지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시다가 영감이 오면은 그 영감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가지고 불러라. 그래야 뭐가 온다? 성령 충만함이 온다. 아까 몇 장?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 받는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영감이 오면은 그 영감을 뭐 한다? 막 선포를 해.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입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요. 방음만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하면서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7시간 방언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